오늘 말씀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찾아온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내용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꺼내든 패가 바로 율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들은 오늘 23절의 말씀에서 말하듯이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이 없다. 영적인 존재들도 없다. 죽은 사후의 세계도 없고 심판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천사도 없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 중 하나 계대 결혼을 들고 온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형사치수제라고도 하는 이 제도는 만약 형에게 어떤 자녀도 없이 형이 급사했을 때 동생이 대신 형수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줌으로써 그 형의 집안이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집안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선한 율법의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 그 선한 율법의 제도를 가지고 부활이 없다. 예수님 이 제도를 보시면 어떻게 부활이 있겠습니까? 한번 설명이나 해보십시오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만약에 어느 7 형제가 모두가 아이가 없는 상태로 차례대로 죽었다면 그 맞이의 형수는 도대체 부활 이후에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맞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틀린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것이 없는데 보십시오. 논리에 뭔가 어긋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틀린 말씀을 하실 리가 없고 사람들이 부활이 있다고 멋대로 믿는 것이 틀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봐도 부활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예수님은 부활 있다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거라면서요.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이와 같은 발언에는 사두개인들의 저변에 깔린 부활은 없다라는 인식이 단단히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이란 모세가 기록한 5가지의 성경,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의 성경만을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그 오경 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없다, 천사와 악마 같은 영적인 존재도 없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너네가 믿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이교적인 것이다. 우리는 그거 안 믿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으므로 심판도 없고 이 땅에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난다, 내가 죽으면 몸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혼도 같이 사라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람의 죽음과 동시에 영혼도 그냥 흩어져 버린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었고 많은 표적과 이사를 보여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도무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것을 보아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보아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인정할 생각도 없었다고 보는 것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인정할 수 없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인정할 수 없는 부활의 문제를 들고 와서 율법을 걸고 늘어지면서, 봐라, 율법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당신이 말하는 부활,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언제 오는 거냐? 있는 것이 맞기는 하냐? 당신 성경 제대로 알기는 하는 거냐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솔로몬 왕 때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던 사독의 후손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자기의 직분을 따라서 신실하게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왔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섬겨왔고, 또 바벨론 포로 이후, 귀환 이후, 고레스 왕의 칙명 이후에 돌아왔을 때는 다윗 왕가의 왕들이 사라지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백성의 통치자의 역할도 겸해서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패가,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도 제사장의 직분이 끝까지 지켜진 것은 사독의 후예들 뿐이라면서 사독의 후예들을 칭찬하고 있을 정도였는데, 점점 권력을 잡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이 권력을 놓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이 권력의 주인이 온전히 자기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이들은 부패한 자기의 본성을 따라서 로마가 식민 통치를 시작했을 때 발빠르게 로마와 야합해서 권력을 얻어내고 맙니다. 로마의 입장에서도
현지 지도층 세력이 자기들과 협력을 한다면 너무나도 편하죠. 특히나 유대인들은 자기들과 너무나도 다른 민족이었습니다. 로마는 다신교를 믿고 있었고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는데 유대교는 신전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야, 신전에 신상이 아무것도 없어, 신이 아무것도 없다, 얘네들은 무신론자들인가 보다, 얘네들은 도대체 뭘 믿고 종교 생활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로마 문화와 유대 문화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다스리는 통치 그런 이념에 유대인들은 반발을 할 수밖에 없었고 수많은 반란들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이 성가신 유대인들 자기네들이 알아서 잘 협력해서 다스려준다고 하니 사두개인 너네들 되게 좋은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또 로마와 친하게 지내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돈으로 사게 되는 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사두개인이라는 집단이 사두개 후예라는 의미보다는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에 관련된 이권에 해당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총칭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는 오경만 인정할 정도로 매우 보수적이면서도 친로마적이면서 재산을 상당히 밝히는 그런 이상한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사두개인들은 율법으로서 인정하는 오경의 율법 외에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해서 세부 규정들을 인정하는 바리새인들이 꼴보기 싫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오경 외에 다른 율법 규정들을 세세하게 자기네들이 만들어내서 지킨다고? 야, 저거 이단인데? 야,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부딪혔습니다. 더군다나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부인하는 죽은 자의 부활이나 영적인 존재들, 천사와 악마나 메시아의 존재도 인정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사이가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정말 잡혀가지고 야, 큰일 났다, 내가 빠져날 길이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만히 보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섞여 있네, 야,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자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22장 6절로 8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들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아멘. 이런 일들이 있을 만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사이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대단한 차이를 가지고 있었고 사이는 좋을래야 좋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두개인들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보다 앞서 바리새인들의 시험을 물리치셔서 바리새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셨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예수를 우리가 율법으로 걸고 넘어져서 쓰러뜨린다면, 곤란하게 만든다면 우리가 바리새인들보다 뭔가 좀 더 종교적인 집단적 우월성이 드러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두개인들의 악의적인 질문에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의 29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에서 매우 중대한 오류를 짚어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사두개인들이 부활 이후의 성도의 삶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연장선에 놓여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짚어주셨습니다. 부활 이후에는 성도의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부모에게서 태어나 장성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일련의 시스템이 모두가 다 필요가 없어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일컬어서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천사와 같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죽은 자의 부활을 명백하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능치 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위하게 해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부활하였을 때 우리에게 익숙한 세계의 모습도 같이 소생시켜 주실 것이지만, 우리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삶의 모습조차도 함께 새롭게 창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서 결혼하고 사는 모습은 우리의 사람의 죽음을 전제로 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고 나서의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생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부활 이후의 삶은 출산이 필요하지 않고 이 땅에서와 같은 결혼의 모습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계속해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렇듯 우리 부활 이후의 삶은 완전히 새롭게 돼서 이전과는 다른 삶의 모습으로 이 땅의 영광과는 다른 영광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의 부활도 영생도 천사나 악마와 같은 영적인 존재들도 모조리 부인한 채 죽으면 끝이야, 나는 이 땅에서 내 멋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잘 먹고 잘 살다가 나는 죽겠어, 죽으면 끝이잖아, 심판도 없잖아, 나는 내가 편한 대로 지금 살던 대로 그대로 살다가 죽겠어라고 말하는 그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그 부인하는 그 부활의 모습은 너희가 부인하는 천사의 모습과 같을 것이다, 천사와 같은 삶의 패턴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들 자신은 내가 성경을 잘 알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도 않고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짚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 같은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치기로 살아왔던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돌려보내시면서, 주님,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내가 우리 친지들에게 당신이 누구라고 말씀해야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두는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는 지금 이삭의 하나님이야, 나는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야, 나는 계속해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고 있어, 나는 계속해서 지금도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분명히 그들은 육체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이 땅에서 육신으로는 죽음을 맞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해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야 할 대상으로서, 그 언약의 당사자로서 너는 내게 대하여 살아있다라고 인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만약에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은 자에게 육신이 사라지는 것처럼 영혼도 사라지는 것이다, 육신의 죽음과 함께 영혼도 멸망해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애써 부인하고 있었던 성경의 부활에 대한 명백한 사실을 그들이 유일하게 인정하는 성경 오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들에게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이와 같은 부활 논쟁이 적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간에 계속해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대하여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이라는 게 대체 있기는 한 겁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대학자 사도 바울의 율법 선생님으로 유명한 가말리엘하고도 사두개인들은 부딪혔습니다.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가말리엘은 신명기 1장 8절의 말씀을 들고, 야 이거 봐라, 하나님께서 그들 너에게라고 말씀 안 하시고 그들이라고 말씀하신 걸 보니까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밝혀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부활을 우리에게 넌지시 암시적으로 말해주시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가말리엘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했습니다. 야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근거가 빈약하다, 우리는 그거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가말리엘의 주장은 얼마든지 반박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감히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똑같이 그들이 인정하는 오경을 가지고 그들의 논리에 맞서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부활을 알려주고 계신다라고 설명하는 말씀이지만, 가말리엘의 말씀에는 반박할 수 있었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차마 부인할 수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크게 놀란 상태로 반박도 못하고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달아서 크게 놀란 상태로 돌아갔던 그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죽으면 영혼까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뒤에 부활이 있고, 죽은 뒤에 심판이 있고, 죽은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알려주셨지만, 그들의 죽음 뒤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만큼은 사두개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다든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든가 하는 내용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들만큼이나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괴롭히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던 바리새인들은 심심치 않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부활의 소망 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사도가 되었다,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두개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얘기는 적어도 성경 말씀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성경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 그들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을 핑계로 성전에 붙어서 성전을 통해서 나오는 재물들,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자기들이 확보한 그 권력, 이것들이 자신들이 믿는 그 무언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인정하지도 않았지만 사실 메시아가 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괜찮다고 스스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미 로마를 통해서 자기들은 권력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자기 동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든 간에, 얼마나 로마의 압제하에 자존심 상하고 마음 상하고 힘들어서 신음 흘리고 있든지 간에 그들은 메시아가 오는 것이 반갑지도 않고, 딱히 지금 이 상황 안정되어서 성전을 통해서 마음껏 재물을 갈취할 수 있고
권력을 유지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이 상황을 흔드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권력의 구조를 흔들어 버리는 것 자체가 자기들에게는 뭔가의 상당히 거다란 리스크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성전세로 내야 하는 돈들을 성전의 세계로 환전해야 되는 것들을 자기들이 돈통을 꿰차고서는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받았고, 또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사야 하는 것들을 또 관여해서 거기서 불법적인 제물을 갈취했던 것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이라고 종교 지도자로서 이런 일들에 가담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성전에서 벌어지는 일인 만큼 사두개인들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이 더욱더 지대했을 것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쉽게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소망을 두었던 성전에서 얻는 금전적 이득과 함께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주 70년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성전을 회파하고, 성전이 회파하게 되고 난 다음에 사두개인은 역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부활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 대신 섬기던 부와 권력의 소망을 두던 그대로 멸망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도 이러한 사두개인들과 같은 그런 소망 없는 모습이 존재하지 않는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발전하고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공조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한여름에 쉽게 먹을 수 있는 빙수 한 그릇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과거의 왕들조차도 누릴 수 없었던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적인 풍요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상대적인 빈곤이라는 것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과거의 왕들의 생활 수준보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활의 수준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정말로 풍요로운 것이 되고, 거기다 TV 프로그램들이나 날로 활성화되는 SNS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들 중에는 내가 감히 꿈꿀 수도 없는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화려한 삶을 꾸리면서, 일구면서, 누리면서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변함없이 계속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현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좀 더 저 사람처럼 더 누리고 싶다. 나는 왜 이것밖에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나는 좀 더 많은 재산을 왜 못 누리고 있을까라고 불평하고 불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라고요.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성공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남들 누리는 것만큼은 나도 다 누리고 싶어 하는 나의 연약한 마음입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먹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정말 중요한 거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 갖지 못하는 명품 두르고 사는 것,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강력한 권세를 누리는 것, 나에게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참으로 감사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불행한 것, 그것을 내가 성취해야지만 내 삶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완성된 의에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강에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희락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남들에게 과시할 만하고 화려하고 강렬해 보이고 뭔가 좀 더 좋아 보이고 남들에게 부러움을 사 보이는 것, 그것들 전부는
지금 당장은 화려해 보이고 지금 당장은 오래 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 언젠가는 썩어지는 것이고 헛된 것이고 모두가 사라져버리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소망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사의 야사에는 이노센트 4세와 대단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의 대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노센트 4세는 토마스 아퀴나스와의 접견에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화려한 은금 장식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토마스 아퀴나스, 우리가 이렇게 부유해졌어.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하지 못하게 된 것 같소 라고 말하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는 힘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야사에 불과하지만 상당한 뼈 있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썩어질 재물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입니까? 세상의 헛된 신 맘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다면 혹시나 우리의 소망이 잘못된 곳에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기 전에 모든 성도의 신앙생활의 완성은 순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로마의 압제가 강력했고 핍박이 강력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곧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무력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목숨을 잃게 될까 두려워해서 무기력하게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기 때문이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나 역시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부활의 소망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헛된 세상의 신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소망, 참된 믿음을 유지하며 사는 것은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목표를, 나의 소망을 자꾸만 세상의 것에 두게 됩니다. 좀 더 좋은 전자제품,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환경, 좀 더 좋은 위치, 내가 좀 더 성공했으면 좋겠고, 내가 좀 더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좀 더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내가 좀 더 남들에게 부러움을 좀 샀으면 좋겠다. 나에게 있는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어떠한 것, 세상의 것에 자꾸 마음을 뺏기게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저보다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오늘 하루를 힘겹게 이겨내시고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자꾸 헷갈리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우리의 소망을 엉뚱한 곳으로 두게 하려는 그 모든 세상의 유혹들은 성전의 무너짐과 함께 사두개인들의 소망도 같이 사라져 멸망하게 되었듯이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것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소망, 부활의 소망만이 참된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날마다 세상과 싸우며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며 신앙을 지켜나가며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 내 주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같이 나를 다시 살리시리라. 나는 그것을 믿기에 오늘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리라 고백하는 그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헛된 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만 소망을 두는 저와 모든 서울 삼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